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심기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필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배의 모임을 제한하고 비대면이 당연시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염려하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근심이 되어버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한 감사한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하며 제2의 부흥을 맞는 기회들이 되도록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기도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감하는 오직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도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또한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예배를 사모하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더욱더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주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이 당연시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더욱 친밀한 대면이 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손을 잡고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걷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편미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려운 때지만 이때를 믿음으로 능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3차 대유행이 잦아들기도 전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우려하는 기사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과 똑같이 살기는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뉴노멀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우리 삶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랜선 미팅, 온라인 쇼핑 같은 단어는 그 말 자체에 여전히 미팅 만나야 하고 여전히 쇼핑 무언가를 소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형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과 똑같이 되지는 못한 채 끊어진 채 거리두기로 혼자 살아갈 수는 없고 여전히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을 다 뒤흔들어 놓아도 오늘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관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썼지만 이제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씁니다. 같은 마스크지만 목적과 용도가 전혀 달라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수많은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을 높여왔지만 이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백신들도 다 접종을 해야 하지만 새로 나온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옛 것은 새 삶을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옛 것으로만 살 수 없고 새 것이 있어야만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새 것만 있어서는 오늘을 살 수 없고 옛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장사 비유, 그물 비유까지 총 7개의 비유로 우리 현실에서 쉽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주부에게는 누룩 비유, 또 장사하는 이들에게는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 또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총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컷 여러 가지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들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결론 지으려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듣고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 7가지 비유를 통해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죽어서 가는 어떤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의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째로 다 바꾸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과 같은 것이죠. 대학에 가는 것이나 취직하는 차원으로가 아니라 학생 때 배우고 익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꿈을 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부모가 계속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제 제자가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찾아왔었는데요. 정말 얼굴부터 다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생명이 넘치고 환한 얼굴이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연애할 때와는 또 다르게 신혼집도 구하고 거기에 세간도 드려야 되고 실제 가정을 세우며 현실의 지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사용하던 시간과 물질을 서로를 향해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서로를 향해 다 내어놓게 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 듣고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깨달았느냐? 아무리 답을 다 가르쳐 주어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손에 갖다 다 쥐어 주어도 그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지 않으면 오늘 여기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고 너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 그 천국이 가장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정말 깨달아 안 사람의 삶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전부를, 전체를 모두 다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그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그 예수가 나를 이끌고,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하고, 그 예수가 나를 붙들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살아간다면, 지금 내 삶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결론도 앞에 다른 7가지 비유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해진 사람의 삶은 이 집주인처럼 나타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주인은 그냥 집주인이 아니라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입니다. 곳간에 그냥 잔뜩 쌓아놓기만 하는 그런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 곳간에서 그저 꺼내오는 집주인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지금 나누고, 지금 베풀고, 지금 넉넉하고, 지금 덕이 있어야 되고, 정말 천국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삶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욕심부려 잔뜩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 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곳간에 있는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 아니라, 곳간 안에 있는 아무 것이나 내오는 집주인이 아니라 분명하게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신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만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그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이 옛 것도 내오고 새 것도 내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옵니까? 당연히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옛 것은 여기에 필요하고 새 것은 저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곳간에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옛 것을 사용해야 하고 저기에는 정확하게 새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곳간에 가서 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가장 귀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보여지고 전하여지고 그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이 집주인과 같이 옛 말씀과 새 말씀을 꺼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게 정확히 옛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는 지금 새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옛 말씀, 때로는 새 말씀을 꺼내와서 그 말씀을 내 손에 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살지 못하는가? 옛 말씀이건 새 말씀이건 왜 말씀을 붙들고 잘 살지 못하는가? 이 집주인이 만약 먼저 곳간을 잘 채워두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금 필요해도 아무것도 꺼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꺼내다가 쓸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곳간 안에
말씀이 차 있지 않다면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꺼내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곳간에 쌓아두었어도 그 곳간을 잘 정리해서 곳간 어디에 옛 것이 있고 곳간 어디에 새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필요해도 쌓아 있어도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알아야 합니다. 창고에 옛 것과 새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집주인이 정확히 알고 꺼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게 이런 사건이 부딪혀 올 때는 어떤 말씀에 비추어 살아야 하는지, 이런 선택을 앞두고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서로 말씀을 이렇게 살아갔다고 삶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깊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옛것과 새것의 기준은 시간의 흐름이나 가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것, 새것 하면 금세 좀 오래된 것과 금방 따끈따끈하게 내온 것,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옛것과 새것의 기준은 시간의 흐름이나 가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옛것이고 신약은 새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 말씀은 덜 중요하고 새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오늘 여기서 지금 볼 때 이 성경 말씀은 다 기록된 것이니 옛 말씀이고, 성경 밖에 어떤 새로운 계시가 임해오는 것이 새 말씀이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차이의 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성과 항상성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옛 은혜와 새 은혜가 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분명한 옛 은혜,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때 받았던 그 확실한 말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때 한 번 받았던 그 은혜로는 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나에게 분명히 경험되었던 그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꺼내들어서 붙잡는 동시에 지금 다시 새로운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고 확인되어서 오늘 내 삶을 그 말씀이 또 이끌어가는 경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신 자본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모든 것이 마치 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피부로 경험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것을 나는 선택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보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옛 말씀을 더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사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돈이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내 경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는 그 고백, 내게 확인시켜 주셨던 그 말씀과 은혜를 지금 여기서 다시 기억하고 꺼내보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그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옛 은혜와 옛 말씀, 뜨거웠던 주님과의 첫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의 은혜는 모두가 다 옛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말씀으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와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또 그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새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부딪혀 와서 내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과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누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곳간에서 꺼내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10가지 이적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가, 놀라운 옛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살아야 했던 출애굽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10가지 이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제 홍해가 갈라졌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만나가 내려서 잘 먹고 살았어도 오늘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옛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은 바알 신앙이 가득한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놀랍게 정복한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또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없이 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새 능력과 새 은혜와 새로운 지혜가 없으면 그들도 가나안의 풍습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심지어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 아니 저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도 너희를 이끌었고 지금도 너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이끌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복주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 만방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바로 너에게 오늘 지금도 역사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절기도 지키게 하셨고 안식일도 지키게 하셨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홍해를 가르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경험되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논리가, 경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천국을 사모하여 배우고 알아가고 익혀가는 제자라면 또한 말씀의 수호자로서 살아가는 서기관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는 중이라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돈과 명예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히 여겨서 이렇게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해서 바로 지금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나의 계산과 계획은 이렇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만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면 오히려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돈과 명예와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대와 세대의 목소리가 새로워지기를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새로워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일상을 회복하며 회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 시대를 살아갈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따라 부단히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교회는 신뢰도를 바닥을 기록하고 있고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의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신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사건에 부딪히게 되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다시 회복하고 회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새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을 경험과 논리와 계산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제 백신도 나오고 접종도 하고 있어서 안정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7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또 흔들리고 또 변동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동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기대대로 논리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았으니 더더욱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거기서 땡 끝났다 이제 다 됐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더더욱 은혜를 받자라고 도전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더하여 놀라운 새 은혜를 받기 위해 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강권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은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제자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자 그들이 익히 알고 있던 구약이 전혀 다르게 새롭게 해석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 밥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며 그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새롭게 다시 깨달아 알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려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분명히 나타나 보여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셨는지,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오늘 내게 새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기를, 새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마음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핑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라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 덧입기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오실 때 옛 은혜가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새롭게 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새 은혜가 임해 오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예수 믿게 하신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교회 100년 넘는 부흥의 역사 위에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새 은혜를 더하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달라지는 은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존재와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새 은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는 새 은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겹고 어렵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타는 목마름으로 구하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이 나오고 접종되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또 일주일 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하며 이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새 은혜를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자리를 주님 돌보셔서 정말 단비처럼 성령을 내려주시고 급한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옛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 은혜를 받게 하시며 새 사람과 새 존재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능히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전하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83장 사모하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사랑의 주님,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귀한 물질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 삶을 드린 중심과 마음마다 주께서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시며 옛 은혜와 새 은혜를 충만히 받아 능히 이 시대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정말 새로운 삶이 일으켜지고 새로운 존재가 붙들어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복되고 귀한 일에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공지드린 대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져서 지난 부활주의를 기하여 시작했던 대신방을 부득이 잠정 중단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중단함을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함께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도 신청하고 준비하지만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정기 재직회는 상반기 보고 외에 특별한 안건이 없으므로 코로나 확산 관계로 인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전주노회가 4월 13일 화요일 동신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회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었고 우리 일부 반주하는 세연자매 어머님인 진선미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기 성경 완독자 명단을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담아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분기 동안 1독하시고 2독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핀셋 방역 지침으로 재발표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똑같이 20% 인원을 준수하며 드리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더 모범을 보이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정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교회처럼 하면 되는구나, 성도처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그 무엇보다 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또 회복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와 논의하여 지난주부터 여기에 가드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했는데 방역 지침이 새로워지면서 내일부터 실내에서 무엇이 있든 어떤 공간이든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서 부득이 설교 시에 마스크 착용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미처 씻지는 못했는데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손소독 체온 측정기를 우리 김유영 장로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함께 잘 사용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물해 주신 손길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은 큰 은혜는 저 큰 바람 오라 깊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부활하셔서 놀라운 새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으로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